차도 좀 마시고 목도 좀 죽이시고. 아들은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떡도 좀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시십시오. 보살님 좀 드시고 식사 안 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보살님 저번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저 가셨죠? 처음 이제 오셔도 가셨는데 뭐 이렇게 뭐 신경이 조금 변화라든지 뭐 그런 뭐 좀 그런 것들 있으셨어요? 좀 어떻게 편했어요 그냥? 네. 내가 왜 생각을 했지? 아그 안 했을 걸 왜 했지? 그게 왜 하셨어요? 그거 왜 괴롭히셨어요? 만들어서 본인이 사소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잠깐 속는다 그러거든. 자기가 자기한테 잠깐 속는다 그러거든. 속는지도 모르고 속았지. 그렇죠. 그게 이제 한 생각이 오염돼 버리면은 한 생각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쏟거든. 그래 괴롭단 말입니다. 내 망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멈춰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돼. 한번 걷어 치워줘야 돼 누군가.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내가 헛것을 붙들고 고생했구나. 근데 이제 정토에 다니셨다고 하니까 절도 해보시고 뭐 연불도 해보시고 뭐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것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남의 걸 빌어먹는다고 그러거든. 빌어먹을 필요가 없거든. 그죠? 스스로가 거기서 자유로워져 버리면은 일상사 그대로인데. 그죠? 그래서 보살님이 그 한 생각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고생한 것도 힘든데 또 거기서 또 탈출하려고 또 남의 밥을 빌어먹게 되거든요. 그것도 또 고생입니다. 누가는 알아듣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 그것도 고생인데 근데 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냐 그러면은 중생이 어두워서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남이 해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선지식의 가르침도 듣고 그죠? 이렇게 마주해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뭐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건강상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그거를 딱 한번 제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힘 있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대충 저 보살님 같이 다 그래요. 여기 처음 오시는 보살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생 하다가 이제 그걸 갖다 걷어치우게 되는 그런 한번 일들이 한번 있죠. 그리고도 또 워낙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 중생들의 습관, 그 우리 업력이라고 그러거든. 그 업력은 그런 이제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조복을 받고 해가지고 다 말끔해져야 됩니다. 티끌 하나 남김이 없이. 그래서 잘 하셨어요. 그 고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모를 때는 꿈을 꾼다 그러는데 깨달음을 뭐라고 우리 꿈에서 깨어난다 그러고 깨어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이야기해.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 깨어난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세계에서 한번 깨어나는 거거든. 스스로 자각한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큰 체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분별, 나에 대한 분별이 한번 딱 그렇게 끊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보살님이랑 저도 사실 둘이 아니거든.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 업력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업력. 그래서 이제 고생하지 마십시오. 좀 편하게 가십시오, 보살님. 그런데 여기 와서 한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정토에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 네,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나오게 됐어요.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제 생각에는 수치스럽고 국어라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데 월급을 올려주세요, 연봉을 올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나 거기에서 너무 내 국어라는 것 같아갖고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 판단으로 이제 조용히 나오고 그 이후로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세 법륜스님의 유명세에 힘입어서 뭔가 신뢰가 간다고나 할까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기 전 첫날
10년 전이거든요. 저번에 두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실에 TV를 켜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BTN을 틀어놨는데 어떤 스님이 저 새가 이렇게 오는데 듣는 이것은 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이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뭐 이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 법문을 이렇게 듣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이제 수련 단계가 있잖아요. 깨달음 회상에서 이제 나눔 회상, 명상 그런 걸 다 거쳤는데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3년 다니다가 또 나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윤용식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얘기가 탁 꽂혀갖고 거기를 그냥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거기도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거기 이 말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궁금해하던 내가 알고 있던 뭔가가 있어서 그거를 열쇠로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갔는데 이제 호흡적으로 그런 쪽으로 1년간 안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종건 스님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조곤조곤하면서 그때 그분의 말씀이 하는 게 계속 그날 첫날 이것은 무엇이다 했을 때 느꼈을 내 스스로 이거지라고 했던 거랑 계속 겹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근데도 계속 의심이 돼요. 왜냐면 내가 불교를 처음 간 날인데 처음 가자마자 내가 뭐 알리라고는 깨닫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계속 그거랑 계속 겹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성교스님 그분 말씀을 법문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보살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뭐 그쪽에 또 호흡도 했다는데 그럼 그렇죠. 다 겹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호흡하는 놈도 무엇인가 또 누구 말을 듣는데 법문 듣는 놈은 또 무엇인가 그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해지려고 뭔가를 노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보살님이 분명해지려고 내가 마음을 쓰면 안 되거든. 이런 이야기는 좀 힘든데 그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살님이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마음에 정리가 지금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지금 자기에 대한 자기 정리가 아직 맑음하게 깨끗하지가 못해. 복잡해 뭐가 그죠? 그러니까 법문 듣는 이놈은 무엇인가 하기 전이거든. 그 전은 뭐냐면은 지금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끄덕거리고 있잖아. 이거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거 인정하기가 엄청 어려워. 맞잖아 이거. 이거 왜 몰라? 전이라고 해도 전후가 없는 이거. 저는 그런 얘기 그는 언어 분별인 거고 말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전후가 없는 이걸 하면 또 그거는 분별이거든. 그지?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실감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상으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보살님이 자꾸 좀 상으로 지으려고 해 이것을. 그러면 그거는 다 분별상이 떨어진 거거든. 오늘도 어저께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단히 좀 했는데 근데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것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또 덮인 겁니다. 그죠? 이것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해맞춰야 되는데 보살님은 또 지금 법으로 헤아리고 있거든. 법상이거든. 그 법집이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물음표만 남게 돼. 그럼 보살님이 알기는 알 거 잡힐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도 돌아서고 나면은 또 매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 안 놓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말길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지금 말이 남아가지고 지금 맴돌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만 해보시면은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공부 좀 해보십시오. 스승 이제 오늘 두 번째 오셨지만도
이게 사제의 연을 맺고 해보시다 보면은 보살님이 이것이라 그러니 본성이라 그러니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말을 하잖아.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게 아니고 왜냐면 부사님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부사님은 그걸 잡고 있으면 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조금 이게 법에 대한 아르마리가 좀 남아 있어. 지금 쏘고 안 들어오고 맴돌거든. 그러니까 이 문 밖에서 지금 자꾸 보살이 돌고 법 있어. 따로, 나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막. 문 밖에서 지금 네. 놀고 있고 그럼 아르마리가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디 나가서 뭐 내가 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뭐 번쩍번쩍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보살님이 공부를 뭘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정확하게 딱 개합이 안 됐어. 이 정도만 돼도 딴 데 가면은 뭐 말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하게 자기가 한번 끊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그리고 급해. 보살님 뭐 왜 이렇게 급해요 공부가? 그렇게 보여. 급하게 서두르지 마. 급하면 다 아르마리 되거든. 그래서 우선 이것이라고 하기 전에 저랑 저렇게 마주보고 있잖아. 그럼 다 해맞춰야 되는 거지. 그거 이해하면 못해요. 그죠? 생각 사유하면 안 돼. 사유하면 안 돼. 사유가 다 끊어져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법에 들어오십시오. 법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쨌든 보살님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진짜 생사해탈하고 싶다면서 그죠? 생사해탈하려면은 그 사람 말을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보살님 따로 내 따로 있거든.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 지금 보살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본바탕을 이렇게. 그죠? 그거는 보살님 모르거든. 근데 이것이 그것이라는 걸 제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지. 거의 제가 그거를 믿지 지금까지 믿지- 찾아내냈나. 예. 그것도 상입니다. 보살 그래가지고 놀정도 넘어가면 또 안 돼. 어디서 그런 이게 아무것도 깨닫은 거 아니까 그냥 공이고 무고 그게 법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도 필요가 그것도 허물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죠? 이 불법은 중도인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럼 보살님이 또 맹맹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믿고 들어오십시오. 보살님이 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공부하고 보살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다 큰 법상입니다. 그런데 뭐 딴 데는 그래가지고 뭐 공부 일별했다고 그러면 일별한 게 아니에요. 안 돼. 이게 공부라는 거는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해보면은 해볼수록 자기가 이제 더 분명해지거든 사실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교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따로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고 나서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못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그 말은 말이지. 신통명하고 자유자재하고 걸림이 없고 원형무효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해오일 뿐이거든.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냥.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과정은 필요하겠죠. 조심해서는 보통은 다 그렇게 하고 회원으로서 이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고 그냥 울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자기 안다고 생각하거든. 보살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생사일을 마치겠다라는 사람이 그거 뭐 도박사 돼서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온 천지가 아님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밝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쑥 들어와야 돼.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가 실험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 살아야지. 근데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성주식이 큰 눈 성주식이 볼 때는 남의 살림살이 들고 온 걸로 다 보이거든요. 자기가 밝아지면은 어떤 방편을 어떻게 쓰든 말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살님 말이 들렸다라니까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깨달음에 대한 알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개합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또 인정을 해주면 보살님도 그거 붙들고 고생을 또 합니다. 여기도 저랑 한 10년, 20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보살님이 자유롭고 보살님이 해탈하고 보살님이 완전히 구경의 무심, 그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랑 무슨 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법에 인연이 됐지만도 그죠? 뭐 저랑 10년, 20년 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죠? 아저씨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살님 깨달음이 돼야 되는 거고 보살님 살림살이가 되는 게 중요한 거는 그런 알미 아니라 이제 알미 작품에 있어요. 알미 되게 그래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그 알을 있으면 정리가 안 되거든. 그러면 또 알다가도 또 헷갈리고 또 알다가도 또 헷갈리고 법문 들으면 또 알았다고 기도하면 또 헷갈리고 반복할 거잖아. 일단은 그렇게 그게 이제 1년 했다고 그러고 10년 20년 공부합니다. 공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고집만 반복하면 평생을. 그죠? 왜 그 헛수고를 할 겁니까? 그죠? 이 사람 문 받고 태어나가지고 안 아까운 시간이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생들 보고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아르마리가 장이니까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주문한 거 바로 보이네. 그래서 그것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알고 있다라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한번 저랑 들어와 보시고 조금 오늘 제가 좀 두 번째 오셨으니까 좀 말도 좀 붙여보고 더 할 건데 저랑 한번 호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들은 체험이 올 수도 있어요. 법에 대한 체험. 그럼 또 알미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그게 벌써 사유한 거. 그러면 또 알미. 그게 이제 아주 중생들의 나쁜 습기거든요. 그게 아주 나쁜 습기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걸 올라.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장애가 된 거지.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오히려 보살님 조금 이렇게 그런 시중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마시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뭐 너무 듣지 말고. 그렇죠. 답답해도 그냥 답답하다고 훅 들어가지고 또 알려고 또 듣고 그런 걸 하지 말아 보십시오. 한번 그게 좀 중독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중독이 많이 돼 있어. 몇 년간 그 많이 하시는 필요 없으면 지금부터 듣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듣는 게 없으면 좋잖아. 심심하지? 아니 안 들어도 다 듣는다라는 게 이게 법이거든. 다 보고 듣고 있잖아. 안 듣고 안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훤한데 이렇게. 보살님이 듣는다라는 걸 좀 자꾸 이 육군의 귀로 듣고 있거든. 그지? 귀로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이렇게 답답할 때는 그냥 답답한 대로 한번 있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뭘 듣지 말라는 건 이 사람 거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한 대로 모르는 대로 한번 있어 보시라는 거. 모르고 답답한 대로 한번 있어 보시라는 거지. 한번 버텨 보시라는 거지. 그 모름 속으로 답답한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지. 답답한 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뭐가 올라와도 그냥 그 올라오는 그 속으로 한번 그냥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왜 자꾸 스님이랑 뭐 그런 거는 다른 선식 그런 그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답답해도 잘 몰라도 그냥 오직 모르는 그 세계로 들어가 답답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지거든. 근데 모르는 거 이 자체는 답답한 게 없어요. 그죠? 이 껍데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지지. 그래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번 넌지시 한번 있어 보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식사를 하실 거고 잠도 잘 거고 집안 일도 하실 거고 청소도 할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고 진짜 답답해서 미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고 이제
이제 성식의 법문 한마디에도 다시 깨어날 수 있거든. 근데 보살님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 그렇게 안 되거든. 지금 자꾸 보살님 제가 말하면 그 말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알기 때문에 헤아리게 되거든 지금.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 밥 먹고 안 하면 더 그래. 그렇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가셔가지고 법문 찾아보지 마시고 답답하면 뭐 모르고 내가 매하면 매한 대로 그냥 있어 보십시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보살님도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 지금. 깨달아서 완전해진다는 게 뭔지. 조상들이 다 갖고 있는 상이에요. 음. 깨달은 그러니까 부족한 내로가 온전한 걸지 모르거든 지금.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해탈이고 그대로가 부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답답함이 뭔지 답답한 속으로 들어가지.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취한다 그러면은 더 큰 생사에 업을 짓는 겁니다. 근데 2년만 안 놓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허물이 있는 거지. 불법을 취하는 건. 때가 와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발을 들일 때 이렇게 이 제대로 된 법문을 듣고 제대로 들어오셔야지 이 시간이 안 걸리고 헤매질 않습니다. 보살님이 아무래도 나중에 잘못되면 이제 불법이 오히려 나의 큰 장애가 됩니다. 이게 보시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버려 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오셨대요? 어디까지 오셨대요? 계속 영상에서 들어가. 아 그래. 목소리를. 아 부산 얼굴도 나는 젊은 분 같지 않아. 동판에서 많이 뵌 것 같아. 자, 다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정기법회죠. 다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KTX 타고 왔어요? 가을에? 아들이랑? 아들은 그냥 놀러 왔어 같이? 서울에 있다고 그랬지? 아,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 사람이네 그러면? 어쩐지 잘생겼더라. 그래도 보살님 제가 보살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살님 자꾸 제 말 따라가니까 이제 그게 다 헤아리면 되는 거거든. 그냥 바로 묵묵히 개합하면 될 뿐인데 이거 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 끝난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처음 오셨는데 좀 여기 좀 뭐 적응이라고 할 건 없지만도 본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는 우리가 뭐 공부하는 모임이지만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닫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알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묵묵히 개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힘이 생겨요. 저희가 아르마리는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임시 방편밖에 안 되는 건데, 그죠? 방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준비됐죠. 프린터 모자라나 우리 좀 모자라. 프린터 좀 없는 사람들 좀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신론에 이르기를. 이 기신론이라고 대승 기신론 이야기하는 것 같네. 법이란 바로 중생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갖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보섭하여 하며 마음에 의지하여 마하연의 이치를 드러내 보인다. 이제 이 마음이 우리가 보섭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 마음이 일체고 마음이 모든 것이지. 그죠? 마음이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녹여낸다 그러고 용광로와 같다 그러고. 그죠? 마음 하나가 다 이렇게 다 펼쳐냈지만도 펼쳐냈다라는 내가 펼쳐냈다라는 그런 건 없다고 따로 그런 주체는. 그러니까 이게 단남한상이 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뚜렷하고 밝은 것이 다른 물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섭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보섭한다라는 게 어떤 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말대로 융화가 된다라는 거고, 그죠? 원융하다라는 겁니다. 포섭된다라는 게 융화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깨달음을 받아들여집니다. 뭘 이렇게 따로 채집하는 게 아니라 융화된다라는 거, 그 자연스럽게 이제 원융한 살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마연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깨달음이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해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는 어떤 형상은 없거든. 경계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말에 따라갈 게 아니라 자기가 즉각적으로 자기 여기 심성에 한번 개합을 하면 되겠지. 마음은 상이 없죠. 이대로라고. 어떤 무엇인가 따로 없다고. 있고 없다라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스스로 깨어서 밝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어서 분명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야 되지, 그죠? 인천보달님은 저랑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죠? 한 1년 됐나요? 1년은 안 됐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오래 안 되셨네. 6, 7개월 정도 아. 됐어요. 정확히. 오래 안 되셨구나. 이거를 그래도 한 1년은 딱 해보고, 그리고 1년 지나가지고도 조금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2년, 3년 이렇게 그냥 같이 어우러져 버려요. 6개월 해보니까 좀 자기 자신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전에 했던 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그 능력이 되겠죠. 스스로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발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발심만 딱 제대로 돼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같은 거는 다 겪어가지고 그냥 발심 하나만 남은 것 같지. 요즘엔 좀 그런 느낌이고. 확철 대화하시려나 보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발심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나중에 호련 대화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 표면에서는 이렇게 빛이 비쳐서 투과라는 말씀을 많이 투과하셨는데 무의식까지는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그러다가도 제가 혼자서 그 속에서 제가 막 일을 막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무슨 애들이 빈장질 하듯이 전혀 생각 못하고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일을 저지름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들이 번잡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 그 기분이 되게 안 좋고 그 중생 노름이죠. 네, 더럽고 막 치사하고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진짜 발심을 해요. 그렇지. 그때 이제 발심처를 느끼고 그럴 때는 이제 발심이 다시 되더라고요. 돌이켜서 다시 이제 네. 발심을 해야 되는 그걸 거죠. 보고서. 그럴 때 이제 또 발심하고 실수하면 이제 내가 또 다시 발심 돌이켜가지고 발심하면 이제 그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이제 뒷수습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안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탁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 사이는 제가 인식을 못하는 상태. 그래도 이제 차제돼요. 그래도 이제 그게 완전하게 내가 발심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게 이제 중생의 범부의 짓을 범하게 되거든. 그래서 보달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심을 얻는 거죠. 공부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자기 마음에 이제 발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도 내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또 그렇지 내 발심처를 또 챙기고 또 발심을 챙기고 그게 아주 완전히 발심 그 자체가 돼야 됩니다. 몸뚱아리가 이 자체가 그냥 발심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호련하게 이제 대화하거든. 자기도 모르고. 그걸 조금 느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공부할 게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그때는 진짜 좀 말이 자유로워지.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야무러지기 전이거든. 완전히 발심 그 자체밖에 없다는 걸 아셨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죠.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뭐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발심만 지고 계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공부의 제일 요건은 발심입니다. 발심 계속 뭐 분명한 걸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발심만 딱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살림이 투철해집니다. 발심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공부는. 그죠? 뭘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발심하는데 왜 아는 게 필요합니까? 그건 자기 마음가짐인 건데. 발심이
이렇게 여기 나오시니까 또 발심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거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발심, 그러니까 보살님이 여기서 얻어갈 거는 발심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거 그거는 나중에 이후 문제입니다. 그죠? 그거는 다 돼요. 다 깨닫습니다. 발심만 돼 있으면 다 깨닫습니다. 발심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천하의 성식도 뭐 억대 조다선인가 억대 부처님도 이 발심밖에 없다고 그랬거든. 발 모르심하라 그랬잖아. 그 발심이 딱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이 발심처럼 딱 그게 지금 그거 뭐 관하고 보고 뭐 알았다 번쩍하다 그거는 발심 한번 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우리가 변정각이라고 그러잖아. 발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용광로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된다고. 뒤도 안 그래야지 뒤를 안 돌아보지. 안 그러면 뒤돌아보면 또 고마울 건데 중생 노릇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차 또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더딘 거고 그럴 때마다 이제 발심을 챙기고 또 발심 챙기고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발심하고 발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이것이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 그거 할 때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것이다 말짱 황입니다. 발심하고 또 발심해야 됩니다. 아르마리거든. 아르마리 애들이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아르마리로 집어넣어가지고 공부 오래 하자 그런 거지. 발심이 돼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역대 이제 불보살과 모든 부처님이 다 증명을 합니다. 발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죽입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여기서 발심처를 얻어간다라는 게 그죠? 그 발심 하나를 여기서 얻어가는 것보다는 발심하는 것밖에 없고 발보르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입적하실 때 한마디 하는 게 발보르심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심하고 발보르심하라는 거. 발심하는 거. 우리가 모든 이게 어떤 방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절을 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절에서 뭐 일을 하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게 다 발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발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자꾸 발심을 얻고 발심을 얻으십시오. 그죠? 발심밖에 없습니다. 그 발심하는 그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죠? 발심하고 나면 그렇게 싹 거쳐버리잖아. 그죠? 내가 저질렀던 다 그게 아유 실수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쳐버리게 또 발심하고 발심하십시오. 이것은 저것이다. 저것이 이것이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한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라 그러죠. 왜 이렇게 발보르심이 되었으니까 깨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 발보르심. 그런 발보르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도 잘 지내셨죠? 이제 항상 이제 내가 공부에 좀 미진함이 있을 때마다 조금 다운이 되고 기복이 있을 때마다 또 발부르심 하시고 뭐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발부르심 이 공부에 들어오고 선언에 나오시고 또 그렇죠. 요즘 밴드에 보면 이렇게 댓글도 다시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발부르심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다 보거든요.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발심하는 것밖에 없잖아. 발보르심이 그대로가 정각입니다. 그죠? 여기 한 생각이 그대로가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고 발보르심하는 그 마음은 오염되어 있지 않거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발심하는 거. 발보르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법 하나에 발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게 다 그 고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으려고 그거는 요행이거든. 발심하는 거는 요행이 아니고 그건 자기 마음가짐이고 자기 뿌리잖아. 그지? 그 뿌리가 보살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발심하다 보면 내 업장도 높고, 그죠? 우리가 업력도 다 녹아 떨어집니다. 그 발심하는 마음에서 이 세간의 일도 다 녹아 떨어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발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이 다 하면 되지. 서석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법의 공능을 가려보면 마음의 재성과 현상은 걸림이 없으며 염정은 의지를 같이하여 혹은 흐름을 따르고 혹은 돌이키고 하는 등은 전혀 마음만으로 굴려질 뿐이라 이 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뭐 법에 이제 권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되고 자기가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저절로 그게 자유자재하죠. 마음 아는 게 없어. 자유자재하잖아. 발심이 되어 있으면 자유자재한 사람이지.
발심이 안 돼 있고 가지가 너무 많거든. 중생들은 그게 발심이 안 되는 겁니다. 할 게 너무 많아. 하나도 못 하면서 제대로 10개, 100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 하나, 이 하나에 대한 발심. 그게 모든 우리가, 그 발심이 이 깨달음입니다. 발심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발심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발심이 깨닫는 거. 발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발심즉 견성이라고 그러잖아. 발심즉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즉이라는 거는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 즉 견성. 발심이 견성입니다. 발심이 붙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발보리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살님 발심하셔야 돼요. 발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려고 오면 안 돼. 발심하죠, 발심.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한 발 내딛기 전에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그죠? 발심하면. 발심하면은 틀끝 하나 움직이도 않고 깨닫습니다. 공부할 거 하나도 없이 깨닫습니다. 아까 발심이죠. 안 들어도 돼요, 보면. 발심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뭘 들으려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발심, 여기서 발심을 얻어가시고, 발심 얻어가셔야 해요. 제가 오늘 발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부의 생명입니다. 발심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이 발심이. 그죠? 그 발심이 깨달음이니까. 내가 내가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깨달음이 드린 것 같다. 발심이 안 돼요. 아직 세간에서 할 게 많은 사람들. 발심하고 세간에 거 다 합니다. 깨달아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하는데, 발심부터 하시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 세간과 출세간법이 뭔지를 알고, 자유자재로 내가 굴려 쓸 수 있지. 그죠? 발심하는 거. 저거 제가 하는 법문, 다 발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부르심 하기 위한 법문이고, 깨달음에 대한 법문들이, 모든 역대 성인과 부처님이 다 발심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마치 그런 겁니다. 차가 굴러가려면 안에 기름이 있어야지 차가 가지. 기름이 없는 차가 갑니까? 마치 그런 거. 기름통 채워놔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용처를 알고 쓸 수가 있지. 따라서 물듬을 따라 불각을 이루면 세간법에 속하고, 이거는 이제 물듬을 따라 번뇌망상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세간법에 속하고 아르마리 이야기할 변함없는 본각과 흐름을 돌이키는 시각이면 곧 출세간법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생멸문에서 말하는 것이고 진행문에서라면 이 모두가 높고 싸잡혀서 염정이 아울러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출세간법과 우리가 세간법을 이제 따로 구분해가지고 앞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법에서 볼 때는 이거는 세간법도 아니고 출세간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이 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따로 불법을 취한 거거든. 부처님 법이 따로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멍텅구린 거고, 그죠? 세간도 출세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기 때문에 중도고 우리가 불법은 중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몸소 드러난다라는 거지. 세간과 출세간이 그대로라는 게. 출세간이 어디 있어? 세간이 어디 있고? 이것이 바로 세간이고 이것이 바로 출세간이지. 보다는 제가 이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이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깨달아 마친 경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많은데 왜 힘들어요? 걱정 이런 걸 하니까요. 예?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걱정해요? 왜 걱정을? 왜? 저는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약한 게 그거듯이 직장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거라든가. 그러면 제가 하나 했죠. 걱정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하면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게 걱정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듣고서 제가 왜 했지 하고 이제 어. 일어나갖고 엄청 편한 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프다고 합시다. 걱정하고 있으면 안 아파집니까?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든가. 그죠? 맞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가 어디 가자는데 가기 싫은데 거절을 못하면 또 그것도 마음이 냉정하게 딱 안 간다고 하면 될 것을 예, 그것도 이제 저녁에 자면 내가 거절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뭐 이런 또 그게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자기 어떤 개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속박을, 그게 이제 대당분별세계에 속박을 당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것은 보살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어떤 이름으로 붙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이 누가 부탁을 하면은 오케이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너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뿐인 거지. 보살님은 이 성품, 우리 이 근본 성품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 내 개성으로 하기 때문에 오케이 해도 힘들고 오케이 하지 않아도 힘든 경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지. 중생인 거지. 근데 공부하다 보면 다 정리돼요. 그런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님 자꾸 남의 글 들고 와서 자꾸 쓰려고 그래서 그렇거든. 자기로 살질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입장이랑 남의 입장이 섞여 있어. 잘 되려고 잘 보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잘 보이는 게 뭡니까? 이거 잘 보이는, 물론 잘 보려고 할 수도 있죠. 그건 필요하지. 근데 그것도 법이잖아. 법이 그런 거지. 법이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법이 그런 겁니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로 태어나셨지. 법이 그런 거예요. 보살님이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래. 보살님이 하려고 그래. 법이 이렇게 다 하잖아.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법 하나가 이렇게 하잖아.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도 괜찮아요. 이제 많이 하셨잖아.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제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그게 포기가 돼야 돼. 그게 한번 포기가 돼야 되거든. 뭐 한다고 자식 걱정합니까? 본인 걱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살님이 걱정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만 같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각자가 편해야지 다 서로 운용한 거지. 나는 네 걱정하고, 그러면 자식은 또 부모 걱정하고, 그럼 그 지구석이 잘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가 안락해야지. 같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엄마가 자식 걱정하면 자식은 엄마 볼 때 그게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그건 아니잖아.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보살님 마음인 거지.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보살님 마음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는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인 거지. 그게 실체한 건 아니잖아. 내 마음이 그런 게 문득 걱정이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났으면 또 사라지겠네. 대상이 실제로 걱정스러운 그런 대상이라는 거 있는 건 아니거든. 끊임없이 변할 건데. 자고 일어나면 또 변할 건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지 마십시오. 또한 이르기를 위의 극진한 도리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온갖 염정법은 결코 법 스스로 성립이 되는 일이 없으며 오직 마음만으로 굴려질 뿐이다. 이것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법이 성립되는 줄 알겠거늘 법이 어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제가 볼 때 뭐 초심자들을 위한 법문 같은데, 법이 꼭 마음이라고 알아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나면은 이런 말 자체도 없습니다. 마음이니 법이니, 그죠? 마음이니 법이니 그 뭐 그런 게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그러면 빈깡통이고 바보처 천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헐출합니다. 자유롭고 자자라는 거지. 그죠? 말로 설명해서. 우리가 근데 중생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내 멋대로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골칠하게 벗어났다라는 거는 걸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걸림이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평상심이 그대로가 도가 되는 거지. 중생 그대로가 부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맞습니다. 보다님 조금 이렇게 좀 안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 공부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보다님 자칫 법문 잘못 들고 또 공부를 이제 세간의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 쫓아가지 마시고 재범을 두고 발심처를 얻으시고 계속 내려놓고 안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살님이 편해지고 보살님이 안락해지고 보살님이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가족들이 다 편한 거고 이 우주가 다 편한 겁니다. 왜? 보살님이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두 번째 오셨네. 첫날 오시고 안 오실 줄 알았더만.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다렸어요 이날. 아이고 박수. 따라서 온갖 부처의 증득한 바와 보살의 닦을 바는 교거나 도의거나 인과 행위 등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만법을 가는 트럭만큼의 한 법도 마음 아님이 없음을 알겠다. 마음 아님이 없음을 알겠다라는 것은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깔끔해져야 됩니다. 재미가 없네 이런 글들은. 다 이게 막 그냥 보면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겠네. 그죠? 온갖 법성이 제 마음의 재성임을 분명히 알고 온갖 법이 본래 이름도 모양도 없음을 분명히 관하여 다만 붙일 이름과 모양으로 이와 같은 진실을 펼쳐 말하되 모양 없는 참 근원과 이름 없는 실제에 돌아가게 하면 수다라교의 바다에 들어가서 말을 잘함이 끝이 없느니라고 했다. 뭐 끊어짐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끊어짐이 없다라는 게 뭐 영원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무엇이라는 거 있지는 않거든.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생멸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자유롭냐 자유자지 않냐 이 몸이 자유롭냐 자유자지 않냐 세간에 바깥에 세간 출세간에 묶여있냐 안 묶여있냐 걸림이 있냐 없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최소한 노예 종에 살림 뭐 얘네들 중생들은 종살림 살고 있거든요. 이 세계의 종이 되고 그죠? 대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인들이 모르고 살아. 종로로라고 그러니까 그 종로로만 하는 게 이제 과거생부터 빚을 많이 진 빚쟁이가 금생에 몸 받고 와가지고 또 빚 갚는다고 종로로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안 그래요? 자식 눈치 보고 옆집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래 맞추고 이렇게야 맞추고 이렇게 잘해야 되고 저렇게 잘해야 되고 옳고 그르고 다 따져봐야 되고 그 인간을 쪼개가지고 그 정도로 막 그게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종살림을 면하게 되거든. 종살림 면하는 그게 이제 주인으로 주인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종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주인이 되면 또 종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인이 되는 그것도 종살림인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런 세간에서 말하는 종과 주인 노름이 아니라 이게 종 노릇을 면하게 되면 그대로가 주인 살림이 되니까 걸림이 없다라는 거지. 걸림이 있는 그게 이제 빚쟁이 노름하는 거고 그 빚청산이 언제 다 끝나겠습니까? 그죠?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또 받아야 되고 생사 거래될 건데 물론 우리가 세간에서 주고받는 건 있어요. 있는데 또 그게 그런 게 없다고 이 법은 주고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간은 인간법이니까 당연히 옳고 그런 것도 있고 주고받는 것도 다 있죠. 그 속에서 남김이 없이 깨끗하다라는 거지. 주고받음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함이 없이 내어주고 다함이 없이 들이키고 다함이 없이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말끔한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사의 기별에 빠져가지고 빚쟁이 노릇 면하십시오. 자식도 빚이고 그죠? 다 빚입니다. 보살님이 인연 맺은 것들은 그 빚청탄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보살님이 깨달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자유로워져야지. 걸림이 없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피청살이 안 되고 이제 죽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죽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죽음이 따로 있는지 압니까? 지금이 이제 눈 못 뜨고 있으면은 생사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 안에 중생들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기저귀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태어나고 하는 것도 이제 유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맨날 똑같거든. 허덕거리고 그죠? 일어나면 눈 뜨면은 또 헐떡거리고 또 이 삼계가 시작이 되잖아. 아프고 번잡스럽고 깔끔하지 못하다. 한결같이 못하고 그죠? 또한 병에 이르기를 마음은 성품이 없고 형색도 비어서 볼 수 없느니라. 마음의 재성은 이것이 부처의 공덕의 재성이며 부처의 공덕의 재성이고 온갖 바로 모든 법의 재성이라. 이 마음의 성품, 이 부처라는 것은 무한한 공덕 그 자체거든. 왜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라는 거 보니까 모든 게 다 공덕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공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생인 빚쟁이 노릇하고 있지만 빚 갚는다고 바쁘고 주고받는다고 바쁘지만 깨달은 놈의 입장에서는 이 무한한 공덕을 누리고 쓴다고. 그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무엇이든 간에 다 무한한 공덕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재성이 바로 공덕인 거지. 공덕이 그대로가 재성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학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잖아. 법에 육바라밀과 모든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갖추어져 있다는 걸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체가 다 무한한 공덕이지. 그러니까 보살님도 무한한 공덕으로 오셨는데 그 무한한 공덕이고 무한한 재성인지 모르고 이 중생 노름하고 사는 게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그죠? 억울하잖아. 그래서 발심을 제대로 얻으셔가지고 눈 뜨게 되면은 바로 눈 뜨게 되면은 뭐 하는 거 없이 바로 눈 뜨게 되면은 자기가 무한한 공덕을 누려쓰고 자기가 이 무한한 공덕 한 재성이 된다. 그죠? 공덕이라는 게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복덕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무한한 공덕이 무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위법. 그죠? 무위의 공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위의 공덕이죠. 그래서 보살님 좀 억울한 우리가 중생들은 종살림 하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거든. 걱정하는 게 그게 억울한 겁니다. 보살님. 그죠? 걱정해야지 뭐 내가 답답하고 억울해지잖아. 또 내 뜻대로 안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녹아 들어오십시오. 스승과의 어떤 이진전심이 중요하거든.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케이가 되고 보살님 헤아림이 지금 많이 끊어져야 돼. 아직도 헤아리고 있는 자꾸 껍데기가 뭘 하고 있어. 위조작하고 있거든. 어떻게 선생님 아십니까? 아니야. 그지? 그렇지.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 이 무한한 공덕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덕을 지금도 이렇게 누려쓰고 바라고 있잖아. 발심하십시오. 아르마리가 아니라 사유가 아니라 헤아림이 아니라 발심 또 발심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것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뽑아왔는데 어디 있는 걸 갖다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네요. 내용들이. 나는 이거 사실 프린트 안 봤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뽑아왔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한한 공덕, 무한한 재성. 그게 자기 본본사 일이잖아. 생사가 다 끌어져 있는 거지. 생사가 있으면은 무량 공덕이 될 수가 없거든. 개인의 거래가 되고 개인의 살림살이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개인이 하는 짓을 벗어나야지. 그죠? 제일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경의 개성에 이르기를 이 세간은 오직 마음일 뿐이요 그 밖에 모든 법은 없는 것으로 보라. 갖가지 일을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니요 힘을 얻어서 자제해야 비로소 이룬다. 그죠? 자제하다라는 게 이제 원용하다라는 거고 걸림이 없다라는 거고 하나라는 거고 그죠? 다 봤다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해맞췄다라는 겁니다. 자제하다라는 거는 그죠? 티끌 하나 따로 볼 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직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 아주 거친 번뇌, 원래 하려는 미세한 번뇌 망상까지도 다 그게 떨어져 나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제한 성품이 드러나거든. 자제하게 쓸 수 있거든. 그러므로 만약 시망이 온갖 자제를 얻으며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내 이루어져서 다른 것의 장애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망인 건데, 이게 자기 깨달은 자기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그죠? 더 이상 장애가 없다라는 거지. 부처는 장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 그럼 깨달은 사람은 걱정도 안 하고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까? 그죠? 슬프고 기쁘고 다 하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게 자제하다는 겁니다. 슬픈 것도 자제하고 기쁜 것도 자제하고 화내는 것도 자제하고 장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중생들은 슬프고 기쁘고 하는데 다 들뜨고 사로잡힌다고 감기지. 그죠? 거기 변화에 감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맹점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눈 뜬 사람 입장에는 당연히 물론 뭐 이제 좀 밝아지면 그렇게 슬플 일도 많이 없어요. 조금 무뎌내지고 좀 변화합니다. 그렇지만도 슬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슬프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많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누가 죽어도 뭐 죽었으면 됐지 뭐 이러고 말지. 안 그래요? 그게 뭐 어때? 죽는 게 죽고 태어나는 일이 다른 일인가? 그죠? 잘 됐네 이래버리고 말지. 그죠? 갈 사람이 간 거지 뭐. 그래도 좀 그런 것 좀 무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안쓰러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애를 안 받죠. 현상세계 쓰지만 그게 참 불가사하고 묘하다고 밖에 뭘 지키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장애를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죠? 뭘 했는데 행위에 어떤 뭐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 울어도 온 게 없고. 그래도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그죠?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쓸 수 있다를 장애를 안 받으니까 이제 그때는 제대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고. 중생들이 차 마시는 거는 생각으로 마시거든. 차 마실 때도 생각한단 말이야. 밥 먹을 때도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이키지 못하지. 자기 본본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락하지 못한 거다. 밥 먹을 때도 안락하지 못하고 잘 때도 안락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일에 대한 기약이 남아있거든. 그죠? 좀 안락한 생활이 가능하지. 다 깨닫게 되면 여기서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죠? 그렇게 됩니다. 프린트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있다가 좀 도담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차도 좀 마시고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하십시오. 공도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